이제 여러분하고 수행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관심 갖는 게, 수행 이야기 하면 많이 관심 갖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삶에서 특이하게 체험하는 것. 무슨, 이런 데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부딪혔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어, 그때 수행으로 마음을 배치해서 그 대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 마음 조건이 얼마나 좋아졌다, 수행의 이익이 그렇게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여러분이 그런 데 관심이 많겠지만, 그리고 이제 약간 특이한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요, 이런 삶에서 약간 특수한 상황에 관심을 갖기보다 여러분이 정말 주되게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수행이에요. 평범한 수행. 아주 일상적인 수행. 여러분이 평소에 해나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가장 쉽게 접하는 수행 대상들, 느낌들에 대해서는 이게 좋다 싫다 할 게 없잖아요. 이 느낌들에 대해서. 그게 한편 여러분이 느끼기에 시시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도 아는 거니까. 소리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한편 시시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소리를 들으며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조건이 좋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평온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싫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는 그게 여러분이 평소에 느꼈던 그런 평범함이 아니죠. 그 소리와 그 느낌들이 아주 특이하게 느껴져요. 특이하다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생소하게 느껴져요. 좀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갈 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가 나는 것은 어떤 체험을 하는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가 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체험을 하는가에 달린 거죠.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한 것이군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갈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소리들, 느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중립적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수행해 나갈 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수행을 또 일상의 특이한 삶의 상황에 적용시켜서 그 삶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대처했는가, 이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수행에서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요,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것, 소리 항상 있고, 느낌 항상 있고, 그 항상 있는 대상을 항상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수행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바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이해가 생기나고요. 그리고 그 이해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법은 정말 보편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소리가 뭔지 이해하면 생각이 뭔지도 이해해요. 소리 듣는 마음이 뭔지 이해하면 생각하는 마음이 뭔지도 이해합니다. 사실은 소리 듣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름 붙여서 소리 듣는, 듣는 마음, 이식,
이렇게 이름 붙여서 그 이름 하에서 좀 특이성이 느껴지죠. 이름 빼버리고 뭐 우리가 정의한 뭐 듣는 이런 거 빼버리고 그 자체로 보면요. 그 자체로 보면 그냥 소리 들어오면 그냥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뭐 생각한다라고 정의하고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해서 그렇지 생각이라는 거 치워버리고요. 그런 우리의 그 작용에 대한 우리의 관념들을 떼버리면 그냥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소리 들어왔을 때 듣는 마음이 나서 작용하듯이 그냥 이렇게 작용할 뿐이죠.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마음이 단지 작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가 깊어져야 될 것은요, 가장 보편적인 대상이에요. 항상 할 수 있는 대상들.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항상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수행할지 고민하고 그렇게 연구해 가면서 꾸준하게 수행해 가려고 해 보십시오. 수행을요, 계속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잘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여기 안 오겠죠. 여기 와서 뭔가 좋은 것이 생겨나고 좋은 마음이 생겨나고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수행하러 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수행에 갔을 때 가능한 거죠.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파사나 수행은요, 한순간 아주 열심히 흔히 말해서 올인해서 수행해서 뭔가를 알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른 위파사나 수행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워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서 뭔가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수행은 강력하게 내가 개입되는 수행이죠. 내 에너지를 투여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알아가는 수행이죠. 근데 바른 위파사나 수행은 점점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가는 수행이에요. 나는 점점 뭘 안 해요. 난 점점 가만히 있죠. 난 점점 수동적이 돼가요. 근데 어떻게 마음의 힘을 키울 거예요? 나는 점점 힘을 안 주는데, 나는 점점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의 힘을 키울까요? 바르게 꾸준하게 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꾸준하게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간다는 게 우리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란 말을 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을 가장 큰 틀에서 말한다면 점점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가는 수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도의 성향이 그래서 이 시험일 수행은 특히 이게 강조되죠. 개입하지 말아라. 모든 게 원인 결과다. 다 지할 일 지가 한다. 내버려둬라. 항복한 마음이 되라. 이쪽을 우리 엄청 강조해요. 자연스러움을 엄청 강조하죠. 수행 방법론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움은 지극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서 개입하지 않고 물러나고 놓아두는 데 익숙해 가죠. 근데 이렇게 우리 수행의 전반적인 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지혜가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전제되어서 지혜가 스스로 자기 작용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죠. 마음의 조건이 안 좋고 대상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욕심과 화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도요, 정말 우리는 이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 특히 오래 한 사람들 그래요. 이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 이런 상태에 항복한 마음 상태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많다면 좀 이상하네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안 좋고 대상이 많이 반응하고 번뇌가 가득한 상태도 그냥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고 놓아두는 데 익숙해서 그냥 그걸 놓아두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상태를 용인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쉽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용인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수행에서 그게 전반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 놓아둠, 포기함, 항복함, 법이 알아서 함, 이런 것들. 근데요,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놓아둘 때는 놓아두고, 놓아둘 때는 지혜가 전제되기 때문에 놓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입할 때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수행을 맨 처음 수행할 때 개입하는 것에서 배우죠. 마음이 멍해질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라 그래요. 이게 개입하는 거죠. 마음에 지혜가 없을 때, 지혜이 약할 때, 대상이 반응할 때 자연이치와 대상에 의한 반응계를 일으키라 그래요. 이것도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 자연스러워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있어가지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란 반응견의 지혜도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조금씩 있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터는 자연이치다 대상이란 반응견을 잘 안 일으키죠. 의뢰 될 줄 알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어도 그냥 알아차림 하려는 노력을 잘 안 하죠. 우리 노력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우리 수행은. 근데 여러분이요, 수행하지 않을 때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행되지 않을 때 수행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알아차림 없을 때 알아차림 하려고 해야 되고, 대상이 많이 반응할 때 발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입할 때와 그냥 놓아둘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요, 놓아두는데 너무 크게 방점을 찍혀 있어요. 이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이제 사야도께서 성향이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도 되니까, 당신은 내버려둬도 지혜의 힘이 좋아서 그렇게 알아서 해나가니까, 지혜가 뭐로 대체되니까 당신이 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또 그 방법을 받았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수행을 해보면요,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사이도처럼 똑같이 수행 못해요. 우리는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바른결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해 나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수행을 잘한다, 수행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건요, 자기가 힘든 것이 힘이 약해지는 것, 힘든 것이 힘이 안 들어지는 것,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행의 의미는 힘든 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 수행의 의미는요, 수행하는 그 자체거든요. 수행할 줄 아는 게 진짜 의미죠. 힘든 게 생겼을 때 그것을 보면서 자연이치와 대상이라고 바른 길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수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수행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는요, 그 이후의 수행의 과정은 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점에 있어서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수행자들이 몇 있어요. 자기가 수행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그 선생님 말씀처럼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때, 마음이 강하게 반응할 때, 마음이 괴로움이 클 때, 그때 수행을 못 한다는 거죠. 하려는 마음도 안 생기고, 하려는 시도도 잘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갖죠.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어떤 혹자들은 이건 쇼민 수행에서 수행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쇼민 수행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같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자신의 방법을 개발해서 좀 그 균형을 맞춰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가는 방향은 사마사의 방향이에요. 사마디가 필요하다. 사마디가 힘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파워거든요, 사마디가.
사마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마타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거사님 같이 그렇게 대상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강한 대상이 돼서 마음이 강하게 반응해서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사마타천을 하는 거죠. 아예 대상을 피하는 거죠. 대상을 피하고, 물론 사이도도 이런 수행적 접근을 말씀하셨지만, 대상을 피하고 뭐 호흡이나 느낌이나 중립적으로 그냥 계속 볼 수 있는 대상들을 봐나가는 거죠. 봐나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마음 힘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힘으로 날 괴롭히는 그 대상들, 내지는 그 생각들, 그 소리들, 그 느낌들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해 나가고, 이렇게 사마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마디를 좀 개발해야 한다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알아차림해 나갈 때 기본적으로 더 좀 부족한 부분은 마음의 활발함 쪽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마음의 고유한 힘들은 좋잖아요. 계속 개발해 왔으니까. 무슨 책 볼 때도 그렇고 거울 볼 때도 그렇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는 게 익숙하니까 사마디 쪽은 쉽게 적응이 돼요. 근데 활발함은 쉽게 떨어지죠. 이거 달고 저거 달고 막 깨어있고 활기차고 성성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수행도 그냥 방임해버리고 놓아두기 때문에 이 고요한 마음은 문제가 없지만 활발한 마음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행해 나갈 때, 특히 경영 같은 거 하거나 좌선할 때 보면 어떤 대상들을 알아갈 때 초반기에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대상을 강하게 봐요. 힘줘서. 이 느낌 강하게 보고 저 느낌 강하게 보고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자기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일부러. 그 성향상 이건 사마타수행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마음이 활발해지거든요. 이렇게 활발해진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어떤 그런 균형된 조건이 맞춰져가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죠. 물론 개입이라고 했을 때 모든 수행에서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지혜의 정도를 조건을 갖거든. 사실 내 수행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내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다 달라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세상에 그게 아무리 강한 번뇌의 대상이더라도 우리가 못 볼 건 없어요. 다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그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생겨나고요. 이해들이 좀 힘이 좋아지면요, 내게 마음의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을 주는 마음에 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생각을 진행시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와요 반대편으로 작용하는 힘을 느껴요. 번뇌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번뇌를 아는 순간 번뇌의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작용을 느껴요. 사실은 이것의 크기와 사실 어느 정도 무관해요. 아무리 크더라도 이게 크면 이 힘이 약하겠죠. 그렇지만 있어요.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이런 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죠. 그리고 이런 조금씩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지혜의 방향으로 말할 수 있고 이 지혜의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전개가 되어 나가야죠. 그 힘들이 계속 커져 나가야 돼요. 거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거사님의 조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물론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그 삶의 상황을 수행의 대상으로
가장 보기 힘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체로 내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미 강하게 정해놓고 있는 상황. 근데 상황은 그렇게 안 돼요. 이때 가장 힘들어요. 수행이 안 돼요, 사실은 이때. 아무리 수행해도 수행적으로 잘 안 맞아요. 이미 내 마음에 이게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한 정해진 것이 있을 때. 근데 상황은 그렇게 안 돼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 아무리 해도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 안 돼요. 그게 마음에 정해진 게 더 크거든요. 미얀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미얀마에 있을 때 시어머니 수소를 만들고 2주 정도에 한 번씩 시어머니 수소에 딴 게 아니고 사회도 인터뷰 녹취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2주에 한 번 정도 시내 나가서 사회도 인터뷰를 올렸어요. 인터넷에 올렸죠. 근데 미얀마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늦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 한 번은 그렇게 2주 동안 인터뷰를 하고 녹취를 해서 올릴 거라고 버스 타고 1시간 동안 시내 나가서 더운데 그 인터넷 카페에 가서 올리려고 했죠. 근데 인터넷이 잘린 거예요. 인터넷이 안 돼요. 속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특별히 시간 내서 어렵게 왔는데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화를 보면서 아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화일 뿐이야, 마음이야, 그냥 작용이야. 아무리 이렇게 불려도요,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려고 해도 마음은 전혀 그 일어나는 것보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물론 그날은 못 올리고 돌아와서 사회적게 인터뷰 때 이 이야기를 했죠. 이러이러 했습니다. 전혀 그게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사회적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에 인터넷이 되어야 해라는 마음이 있는 이상 절대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수행할 수는 있겠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터넷이 되어야 해라는 가정이 있는 이상 상황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해라고 정해진 것이 있을 때, 상황 그렇게 안 됐을 때 우리 마음 반응하죠. 이 반응하는 마음만을 봐나가면서요, 반응하는 마음을 봐나가면서 수행하려고 하면 수행 안 돼요. 그때는 이 전제를 한번 봐야 돼요. 전제를. 이게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 전제를 봐야죠. 그리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처음 해나가고 이런 경험, 이런 삶의 체험은 굉장히 많거든요. 반복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되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나중에는 정말 마음이 좋으면은 안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되겠죠. 안 되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물론 우리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한순간. 점점 근데 우리가 수행해 나가고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고, 마음의 조건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좋아져가는 마음의 조건은 궁극적으로 다 우백하거든요. 평온의 마음이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서 이렇게 마음들이 조금씩 좋아져 갔을 때 그런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라는 마음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꼭 되어야 돼라는 그런 단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여유를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유를 가져가면서 여유가 생겨나면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겠죠. 꼭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삶에서. 맞습니다. 그런 삶에서 삶의 의미들,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족이나 이런 자신의 삶의 내용에서 갖고 있는 의미들을, 그 의미들을 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놓겠어요? 세상에 사는 이상은 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의미라는 게 곧 집착이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번뇌들, 욕심들, 화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대처한다 해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설령 수행한다 하더라도 수행으로 생겨난 좋은 것들, 지혜들이죠.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의 마음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번뇌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삶이 굴러가는 것은 번뇌를 중심으로 해서 번뇌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거사님께서요, 너무 이제 당위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 있잖아요. 수행자는 이렇게 해야 돼. 무슨 옳은 마음 시키는데 해야 돼. 뭐 지혜가 시키는데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당위성을 정해놓고 자신을 책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 괴로움 가운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사님이 생각하는 수행자의 상, 예를 들어서 뭐 번뇌가 원하는 게 있고 지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욕심이 해나가려고 하는 것, 화가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화가 해나가는 것을 알 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의미 없어, 안 하는 게 좋아, 바르지 않아라고 아는 마음도 있는 거죠. 반대편의 마음들. 근데도 반대편에 있는 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사실은 화로서 욕심으로서 그렇게 지혜로서 바른 길을 보이는데 불구하고 나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더 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좌절하는데 그때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게 있거든요. 힘이 약해, 이건. 힘이 약한데 그때 거사님께서 좋은 게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마음이 힘이 약해요. 근데 지혜의 존재를 확인하거든요. 점점 거사님께서 이런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좋은 것이 많이 생겨가는데 이 좋은 것이 생겨갈 때 그 좋은 것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내 삶이 안정적이 되나가고 내 삶이 확고해지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내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는 건요. 그 확인된 대상은 지혜거든요. 그 사람이 설령 그 번뇌에 따라서 번뇌를 따라서 마음이 작용하더라도요. 그때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긴 하지만 지혜 있으면 확인되거든요. 지혜 있다고 알면 조금씩 지혜의 힘이 더 커져갈 거예요. 지혜 있다고 알면 지혜의 힘이 더 커져가거든요. 그러면 지혜의 힘이 이렇게 조금 좋아져가면은 그런 마음의 굳건함도 조금 생겨갈 거예요. 우리의 오력이 이렇게 개발되어갈 때 그 오력과 결국 관계 속에서 지혜를 우리는 신심이 생겨나거든요. 신심이라는 게 꼭 어떤 믿음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신심은 믿는다 이게 아니고 신심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심의 작용은요. 마음의 확고함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들 이런 것이거든요. 거사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그런 지혜에 대해서 있다고 알고 지혜의 존재를 계속 확인해 가시게 되면 조금씩 이런 그런 확고함들, 굳건함들 이런 힘들이 좋아져 갈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번뇌가 하고 싶은 바대로 따르지 않고 지혜가 옳다고 아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들도 점점 좋아져 갈 겁니다. 지금 물론 저도 말하지만 정확한 답 100%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만족이 없겠죠. 그런 삶과 이렇게 삶의 문제를 어떻게 수행을 해결합니까? 라고 말하면 이거 100%가 있겠어요, 어디? 근데 그렇게 해 나갈 때 조금씩 그 사람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갈 것 같아요. 아니, 거사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때 마음의 힘, 그때의 상황들 이런 조건 하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개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개입이란 건요. 거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개입은요. 어떤 개입이냐면 그렇게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개입을 말해요.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입을 말씀하시고 지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 순간 완벽해져야지라고 똑같아요. 이 순간 완벽해야 돼. 이 순간 반드시 행복해야 돼. 이렇게 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수행에서 말하는 개입은요. 수행하는 개입이에요. 거사님이 그때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화가 이렇게 작용해 나가죠.
우리가 해야 될 개입은요, 이거 화야라고 알아차림하고 그걸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발현견을 일으키고 알아차림하고 그게 개입이죠. 그렇게 해나간다면 충분히 수행적 개입을 바르게 한 것이고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그런 개입은 수행할 때는 항상 있죠. 근데 삶 속에서는요, 알아차림이 있지만 수행하려는 노력은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알지만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 근데 거사님께서 만약 그렇게 개입하면요, 이렇게 화의 마음이라고 화가 진행돼 나가요. 자연이치가 대상이라고 화를 알죠. 그러면 수행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죠.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화로 끌려가요. 알게모르게 끌려가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화가 막 그냥 막 삐져나와요. 표현하죠. 막 삐져나와서 질을 보여주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막 약간 비틀린 말들, 내지는 뭐 어색한 뭐 눈돌림이나 이런 다양한 걸로 화를 보여줘요. 근데 거사님께서 이렇게 수행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전개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바르게 수행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설령 화로서 해 나가더라도 화가 이렇게 작용해 나가는 것, 화가 이렇게 보여주는 나의 몸의 동작들, 화가 보여주고 있는 내 말의 억양들, 내 말의 강약들, 이런 것들도 다 봐나가면서 이게 화로 하는구나, 이걸 화로 하는구나, 이걸 화로 하는구나 계속적으로 알아가요. 점점 이렇게 화로서 해나가는 내 작용에 대한, 진행에 대한 정보들이 점점 많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알아가다가 보면은 조금씩 이런 진행이 나쁘구나, 이런 진행이 나의 고통이구나 라고 그것에 대한 이해들이 내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들이 쌓였을 때 나중에 화가 나는 걸 알고 화를 알아차림했을 때 화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해들이 생겨나는 거죠. 안 된다는 사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된다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요. 이런 힘들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사님에게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개입해서 화를 막거나 화로서 말하거나 행동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멸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개입이란 건 수행하려는 개입이죠. 우리는 수행하려는 개입, 이것 익숙해지면요, 이것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냥 알아차림 하고 약간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괴롭다면 명확히 개입해야 돼요. 개입한다는 것은 수행하려는 개입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수행하는 자세가 되고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수행적 대상들로 그 진행들을 봐나갈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진행에 대한 이해들, 내게 행복을 주는지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들, 이런 이해들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점점 깊어져 가고 나중에는 이런 이해가 아는 순간 바로 일어나서 좀 더 지혜가 보여주는 방향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개입을 너무 완전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개입은 수행하려는 개입이에요.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면서요, 수행하려는 개입도 점점 느슨해져요. 우리는 점점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거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보살님은 이제 자기 삶의 체험에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하는가. 수행적으로는 그 외부적으로 뭐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공사를 하고 이거하고는 수행하고는 상관이 없죠. 수행적으로는 이제 보살님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 가운데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들, 그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봐나가는가, 이게 수행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적으로 말한다면은 자연의 이치라는 견해를 갖고 봐야 되고, 대상이라는 견해를 갖고 봐야 되고, 일어나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자체로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내용으로, 그 공사를 내용으로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면 단지 생각으로 알아야 되고, 생각으로 모른다면 생각이야라고 개입해서 자신에게 일러줘야 되고, 생각이야라고 우리 마음은 특이해요. 우리가 특이한 게 아니지. 원래 그런 거니까 사실은. 원래 그런 건 특이한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은요, 방향을 제시하면 그리 움직여요. 보살님이 생각을 할 때 보살님이 맞아 괴롭다면 그 괴로움은 생각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의 원인은 생각의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의 내용을 자신의 삶의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지금 여기 좌선하면서 집에 있을 때 생각해요. 집에 방에 있는데 리모컨 차가 와서 웅거리고 소리 나고 창문 드르륵거리고 이걸 생각하면 보살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거든요. 지금도 화나잖아요. 괴로움이요.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괴로움의 원인은 생각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리모컨이 난 것, 집 앞에 차가 있다는 것, 흔들리면 창이 흔들린다는 것. 근데 지금 리모컨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리모컨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이 4개 있어서 창문 뚫린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 생각의 내용이거든요. 보살님의 괴로운 원인은 생각의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내용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이럴 때 개입이란 것은 뭐가 진짜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야 라고 제시하는 거죠. 속으로 생각으로 생각이야 라고 생각해 주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속으로 생각이야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은 생각의 내용이 안 가고요. 생각 그 자체로 마음이 가요. 이게 개입이죠. 소리도 마찬가지죠. 보살님께서 집에 있을 때 앞에 뭐가 보이죠. 보이면은 개입이라면 보살님이 그 보면서 레미콘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 앞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해석해서 마음이 화가 나는 거죠. 개입이라면 저거 보이는 거야 라고 개입하는 거죠. 그 방향을 마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게 저거 보이는 거야. 저 대상이야 라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개입이죠. 그 뒤에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상관이 없어요. 단지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마음이 반응한다면 화로서 마음이 일어나서 화의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화를 단지 화야라고 개입해 주는 거예요. 단지 마음이야. 단지 진행이야. 지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해 주는 거죠. 바른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화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개입이죠. 예, 들릴 뿐이라고 버리고 노력하고 버리고 바른 견해 일으키고 볼 뿐이라고 바른 견해 일으키고 이건 바르게 개입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지금 만약 이런 걸 지금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다면 노력이 약한 거예요. 바르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약한 거죠. 마음이 괴롭다면, 내게 지금 괴로움이 있다면 뭔가 견해가 잘못된 것이요. 내 자신에게 뭔가 그릇된 점이 있는 거죠. 바른 점을 일깨워줘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바른 방향을 제시해줘야죠. 그걸 우리는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거죠. 끊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끊임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죠. 끊임이 없으면 우리는 그 끊임이 뭔가 하면요. 끊임이 뭔가 하면 보살님이 생각이 내용에 빠져서 괴롭다가 생각일 뿐이야. 생각이야 라고 돌이키고 또 좀 지나서 내용에 빠졌다 괴로우면 또 생각이야 돌이키고 마음이야 라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생각이구나 라는 이해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이야 라는 것이 내가 사유적 이해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이해지만요. 자꾸 알아차림을 해나가면 그게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을 해나가고 균형을 바르게 하면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다른 마음도 좋아지면서 마음의 조건이 균형 있게 좋아지면서 내가 알아차림하는 대상이라는 이해들이 생겨나요. 생각이구나라는 이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힘이 점점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 안 하는 순간 이런 이해도 조금씩 저절로 함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이게 생각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줬죠. 근데 나중에는요 생각일 뿐이야라는 지혜가 저절로 혼자 있어요. 이때는 생각일 뿐이야라는 언어적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는 마음의 힘이 느껴져요. 힘이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서 존재해요. 이렇게 아는 순간 이미 지혜도 함께 있게 되면 굳이 내가 이렇게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지혜가 함께 작용할 때 정말 방임할 수 있는 수행 상태가 되어나가는 거죠. 이때 정말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해나가니까. 근데 저절로 해나가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수행의 과정, 불교 배움의 과정을 개정해로 나누는데 이렇게 개입하는 걸 개라고 할 수 있어. 개. 크게 말해서 아주 크게 봤을 때 개라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외부로 드러난 나의 행동도를 통제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개도 여러 가지 개를 이야기하지만 노력으로 개입하는 것, 이걸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갈 곳 없이요. 지금 앉아서 그 일 생각나면 그 생각이 돼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생각이에요. 지금 체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고요? 우선 불교에서 생명이 뭔가?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그 물질과 정신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나마루빠라고 그러죠.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생명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나무를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유리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중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야생으로 있는 결합이기 때문에 유중난이죠. 유중난이면은 물질도 존재하고 생명도 존재해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져가서 드시면은 죽이는 건가, 살생제인가?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살생제는 살생제예요. 아니요,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살생제라는 것은, 살생제도 이게 거의 율정은 거의 법하고 비슷했어요. 조건들이 많아요. 살생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5가지 있어요. 하나가 그 대상이 생명일 것, 생명이라고 내가 알 것, 내가 알아야 돼. 이것도 전제는 내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생명이라고 내가 알 것, 그리고 그 생명을 해치는 의도가 있을 것, 그리고 해치는 구체적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것이 죽을 것, 해쳐질 것. 또 한 게 뭐지? 5개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게 살생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살님께서 유중난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생명 맞죠, 사실? 이게 생명이 아닐 수 없어요. 생명이에요. 뭐 몸속에 있는 태아가 똑같은 거죠. 갓 수정된 태아가 똑같죠. 생명이에요. 생명인지 알아요. 생명인지 알고 보살님이 요리해 보면 죽죠. 죽는 줄도 알아요. 그리고 요리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도 있을 거예요. 그 결과로서 죽어요. 그럼 이건 살생제가 맞죠. 근데 이제 살생이 악업이죠. 근데 업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업이 뭔가? 업이란 것은 경전에 보면 업은 행위라고 나오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업은 의도다라고 나와요. 업은 그 행위를 일으키는 의도예요. 우리가 업이 크다, 무겁다라고 말하는 업은 어떤 업이냐면요,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크게 일으키면 크게 일으킬수록 그 업은 강해요. 아이러니한 게 많은데, 이런 업이 이렇다고 하면요,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누가 2차 대전 말기에 폭격기를 끌고 가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죠. 한 10만 명이 죽었다 해봅시다. 10만 명이 그 결과를 죽었어요. 결과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죠. 근데 그 조종사가 지은 업은 얼마나 될까? 조종사는 별로 큰 업을 안 지었어요. 왜? 자기는 그냥 버튼 누르는 생각한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누가 시켜서 한 거죠. 시켰다는 것에서 자기는 크게 의도를 일으킬 필요성을 못 느껴요. 별 생각 없이 눌러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큰 업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업이 결정되는 거죠. 행위가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을 죽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마음을 일으킨다가 중요하죠. 보살님이 이렇게 계란을 먹을 때 보살님이 요리하면서 이거 생명이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생각 하면서 하나요? 이런 생각을 설령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중생이고 번뇌를 일으키고 욕심과 화를 일으켜요. 욕심과 화를 일으킨 이 마음들이 다 악업들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크게 악업, 이 정도 무거움의 악업은요,
거의 피할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크기의 악업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살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기 죽일 때 일으키는 마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이잖아요. 모기 죽일 때 일으키는 마음, 예를 들어 죽여보지 않았지만 고양이 한 마리 죽일 때의 마음, 고양이를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마음을 일으키게 되겠어요. 이 업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스스로 결안이라고 했을 때 그 결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악업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그걸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보살님이 알아진 대상들, 느낌들, 소리들도 있겠죠. 느낌을 주라면 그 느낌을 보려고 애쓰나요? 아니면 그냥 봐지나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것, 알아지는 걸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알아지는 것이 하나인가요? 여러 가지인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멍할 때는 이 질문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끼워줘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나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좋아요. 고요한 마음도 마음이거든요. 우리는요, 고요한 마음을 마음인지 몰라요. 고요한 마음을 그냥 상태로 알아요. 상태라고 알 때는 고요한 마음이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마음이 이렇게 거기 그냥 꽉 차인 정적인 무엇으로 고요한 마음을 알기 쉽죠. 근데 사실은 고요한 마음도 작용이에요. 알아차림이 작용이듯이 고요함도 작용이거든요. 그렇게 고요함이 알아질 때, 이건 마음이야. 마음이지. 이것도 진행되는 거지. 이렇게 고요한 마음에 대해서 작용의 측면에서, 법의 측면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정적이 되면 알아차리지는 게 없잖아요. 이럴 때 대상적으로 알기 위해서,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고요함을 볼 때요, 마음이 좋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요함이 있을 때 좋아지는 마음은요, 주로 정적인 마음이 깊어지면서 좋아져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고요한 마음을 볼 때 그것을 작용을 잘 못 봐요. 고요한 마음은 작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고요한 마음은 그냥 정적인 걸 보여요. 고요한 마음을 정적이라 알고 정적인 고요한 마음을 볼 때는요, 한 점을 봐요. 고요하네라고 보살님이 만들어낸 고요함을 보거든요. 이건 사마타예요. 보살님이 고요한 마음을 볼 때는요, 고요한 마음이네라고 고요함의 한 지점, 보살님 마음의 지점이죠. 한 지점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한 지점에 두는 건 사마타거든요. 그 지점은요, 지점이 있다면 사마타예요. 어디 지점, 어디 위치, 이건 관념이거든요. 관념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설령 보여진 게 어떤 모양이 없더라도요, 한 위치를 갖고 있다면 이건 관념이에요. 관념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러면 사마타가 돼요. 그때 보살님의 마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더 가라앉고, 더 좀 사마디가 좋아지면서 좀 힘이 느껴지고, 이렇게 될 경우가 아주 많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보살님이 우선은 고요한 마음도 마음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냐면요, 고요하다는 게 있다는 데 관심이 아니고요, 고요하다는 게 마음이라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라면 그것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한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고요한 작용이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보살님 마음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요, 그때 고요한 마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요, 고요한 마음이 작용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의심이 될 거예요. 그게 이해되던가요? 그게 이해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요한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뭐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던가요? 관심이 생기던가요? 그때 정말 보살님이 법의 시각에서 바르게 봤다면요, 고요한 성질이란 것에서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게 머물다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힘이 좋아진 그 상태를 보살님은 좋은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사마디가 좋아져서, 사마타 수행 상태가 좋아져서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고요한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되게 보살님이 해나가야 될 것은 고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고요함의 반대편이 부족하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거 말고 뭘 할 수 있지?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일깨워줘야 돼요.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질문만 해요. 질문만. 뭐가 일어나고 있지? 머리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이렇게 막 질문해 나가면요, 마음이 조금
활발해져 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활발해져 가서 조금씩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금씩 되어나가고 저절로 알아지고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그럼 보살님이 이제 요즘은 마음을 주로 안다고 하셨는데 마음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을 아세요? 이런 마음들은 화, 욕심, 뭐 생각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마음을 안다라고 말하는데요. 보살님이 말하는 번뇌들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할 때요. 생각을 할 때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한다라고 아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안다고 안 그래요.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작용이 이해되었을 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한다라고 이해되었을 때 생각한다라고 이해되었을 때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은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거의 항상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생각은 상당히 거친 생각들이에요.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마음의 작용이 돼서 알아가야 되고 접근해 나가야 되고 보살님께서 좀 더 일반적인 마음은 뭐냐면요. 가장 일반적인 마음은요. 아는 마음이요. 아는 마음은 보살님에게 뭔가 알아지면 항상 있어요. 생각이 알아질 때도 아는 마음이 있어요. 느낌이 알아질 때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소리가 들릴 때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께서요.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아는 마음에 또 관심가 있어요.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소리 있을 때 대상이란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알아침 해나갈 때 알아침 되는 대상들은 느낌들, 소리들이잖아요. 느낌들, 소리들을 알아침 해나가고 마음이 좀 힘이 약할 때는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고 마음 힘이 좋을 때는 한꺼번에 그냥 오는 걸 다 알잖아요. 오는 걸 이렇게 다 알 때 하나가 되었든 여러 가지가 되었든 뭔가 알아지는 것이 있다면은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아는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여러 가지 것을 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가를 모르면서. 그럼 확인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건 보살님 마음이 그 소리에 대해서 더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또 그 이해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선 이제 보살님께서 아까 돌아가서 마음을 이해할 때요. 대상과 더불어 함께 작용하는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요. 이 마음은요. 생각처럼 생각이 있을 때 있고 생각 없을 때 없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에게 한 대상이라도 알아지는 게 있으면 항상 이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마음을 주되게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보살님께서 이렇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하러 갈 때 자신에게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봤을 때 이해되나요? 그럼 보살님께서 대상들이 알아질 때 아는가라고 묻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아는가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사실 아는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아는 마음을 우리가 왜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뭐 때문에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냐면요. 아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인하면서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소리, 느낌 이런 것들이에요. 보살님이 알아지는.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렇게 알아지는 걸 알아가면서 그것과 더불어 함께 작용하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소리 들으면서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소리와 더불어서 뭔가 함께 있는지 뭔가 함께 작용하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느낌 알면서 아는가를 물어봐요. 느낌 알면서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내가 느낌을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느낌을 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는 마음은요. 아는 마음은 작용이죠. 느낌을 알면서요. 느낌 보살님이 알아지죠. 그때 보살님이 아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 느낌과 더불어서 뭔가 마음이 느낌을 순수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 느낌과 더불어서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보살님에게 일상적으로 알아지는 대상을 알아가면서 그것과 더불어 작용하고 있는 마음에 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만약 마음이 더욱 좋아져서 여러 가지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에 나가시다가 마음의 상태가 좀 좋다, 마음이 활발하다, 알아차림이 힘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대상들과 더불어 작용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보살님께서 우선은 수행에 지금 하는 것처럼요, 대상들 마음이 힘이 약할 때 하나하나 알아가시고, 점점 가볍게 알아가시고, 점점 활발하게 알아가시고, 점점 자유롭게 알아가시고, 나중에는 점점 개입하지 않게 단지 물러나 지켜볼 수 있고, 더 힘이 좋아지면 가만히 있어 여러 가지가 알아지는 이런 상태의 알아침을 해나가시고, 이렇게 수행에 나가시다가 마음의 조건이 좋다라고 느껴지면,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게 안다는 언어적 표현에 묶일 필요 없어요. 억지로 이름 붙여서 아는 마음이에요. 진짜 법은요, 바르게 보면 도저히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이름 붙이고 있어요. 안다라는 이 언어적 의미에 묶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상과 더불어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들과 함께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경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하면서는 마음의 활발함이 훨씬 더 쉽거든요. 쉽게 마음이 활발해져요. 경영하면서도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가시고, 알아감을 통해서 점점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린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가고 자유로워져가고 개입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힘이 좋아졌을 때 마음 쪽에 아는가를 물어보면서 마음 쪽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보살님에게 이제 물론 그 독특하게 강하게 알아지는 마음들, 화, 욕심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있어서 항상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음을 주되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보살님에게 그렇게 알아지는 특수한 마음들, 특수하다면 이상하죠. 강하게 알아지는 마음들, 화, 욕심에 대해서도 물론 바르게 알려고 해야 돼요.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게요,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반응하는 마음, 욕심과 화의 마음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줄이려고 해 나가는 게 어떤 방향이냐면 우백가의 마음이 돼가려고 하는 거예요. 화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가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화에 대해서 우백가해지려고요. 왜? 우백가해야만, 화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가해야만 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이치와 대상이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우백가해지려는 노력이에요, 사실은. 근데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는요, 이미 우백가예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뭐 좋아할 수 있겠어요? 지가 그냥 아는데. 아는 마음에 대해서 화낼 수 있겠어요? 지가 그냥 아는데. 아는 마음은요, 이해하는 그 순간 이미 우백가예요. 화가 있고 화를 알고 화를 알고 있는 마음, 안다라고 이해하면요, 마음이 우백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화가 쉽게 힘을 잃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 마음보다요, 화보다도 아는 마음이 훨씬 더 좋은 수행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애써서 마음을 우백가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아는 마음을 이해한 그 순간 이미 마음은 우백가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물론 그런 마음에 관심을 갖고 수행해 가셔야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을 끌는 특별한 대상이 없을 때,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대상들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좋아지면 안다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살님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안 만나요?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뭐 수행처에서 수행한다는 만큼 그렇게 못하겠지만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고요. 항상 마음을 자신에게 두면서 살려고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요, 뭐 하는지 알면서 살려고 하세요. 내가 뭐 한다고 알면서. 알아차림 하고 있다면은 우선 알아차림하는 방식, 이제 요가할 때의 알아차림은 약간은 내가 아는 바로는 요가 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가 자체도 알아차림 있잖아요. 의식을 어디서 두잖아요. 의식을 둘 때 그 스타일이 상당히 사마타적이거든요. 나의 노력으로 어디에 계속 마음이 머물려고 하는 거죠. 뭐 어디 할 때 어느 동작에서는 어디에 자각이 가니까 거기 계속 마음을 두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마타적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만약 요가 할 때 그게 필요하다면 하세요.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사마디가 개발되면 이제 그게 필요 없을 때는 윗바사나 수행할 때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다면은 꼭 거기 마음을 안 두고 다른 것 알아지는 것을 더불어 함께 알 수 있다면 다른 것 알아지는 것도 함께 아는 게 더 좋아요. 윗바사나적으로 볼 때는. 그때 그러면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른 견해죠. 그걸 내 몸으로 알지 말고 바른 견해라는 건 단순해요. 그것을 그 자체로 아는 것이죠.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수행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법을 단지 법으로, 몸을 단지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그 자체로 아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 자체로 알려는 마음, 느낌 자체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자연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견해를 바르게 해서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 두 가지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알아차림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자연스러움 속에서 정말 마음의 힘이 좋은 건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겨나요. 통찰의 지혜란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움 속에서 생겨나요. 좋은 수행 상태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억지로 표현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새삼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새삼스럽게 느껴질까요? 새삼스럽게 느껴진 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새삼스럽게 느껴진 건. 뭐 때문에 달라졌는가 하면요, 그게 아주 단순한 삶의 상황이지만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각들은 다 모아의 시각이거든. 주로 대상이 빠졌어. 대상이 뭐라고 알고 대상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대로 반응해가며 살아가는 삶, 이게 모아의 삶이죠. 그때도 집중했을 땐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떤 이해가 생기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작용하고 그런 지혜의 작용으로 마음은 물러나요. 마음은 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물러나는 듯이 느껴져요. 물러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물러나는 느낌의 변화, 이게 사실 지혜의 작용이죠. 지혜의 작용을 알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지혜 있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러나는 작용, 이게 지혜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물러나고 이런 물러나는 마음의 작용을 일으킨 지혜가 존재해요. 이렇게 지혜적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지혜로서 그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은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그게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좀 어색한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좀 다른 느낌. 그때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새삼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새삼스러움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삶의 내용의 변화, 달라짐, 이것 통해서 새삼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요, 이제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고 알아차림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져 가고, 알아차림 자연스러워져 간다는 것은 나의 개입이 줄어들고, 나의 개입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고요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고요지면은 좀 더 있는 것대로 반화가죠. 좀 더 있는 것대로 반화가면요, 다 새삼스러워요. 그 가운데 보살님이 아주 평범했던 것이 새삼스럽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소리들. 어떨 때는 소리라는 게 새삼스러워요. 항상 듣는 거지만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다르게 반응해 나가고 다르게 소리를 알아가요. 느낌의 일어남에 대해서 새삼스러워요. 이렇게 보살님이 마음이 점점 좋아져 나가고 고요해지고 지혜의 힘들이 좋아져 나가면요, 보살님에게 아주 일상적인 것들, 보살님에게 항상 있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그게 곧 다 나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고 나의 현재의 삶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게 곧 관심이거든요. 관심.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면요, 우린 그 대상을 안 떠나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이어지며 사람들이 알아차림이 가속도로 가면 이게 꼭 뭐 알아차리는 마음이 힘이 있어가지고 힘이 관성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아주 초반기에 진짜 맹렬하게 열심히 개입해서 막 수행해 나갈 때 이런 알아차림 이어짐이 있어요. 근데
수행이 능숙해지고 나의 개입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워지고 알아침이 자연스러워져 나가게 되면 이 알아침이 이어지면요, 관심의 이어짐으로 알아침이 이어져요. 일어나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안 떠나요. 소리가 관심이 있는데 마음이 소리를 떠나겠어요? 느낌에 관심이 있는데 마음이 느낌을 떠나겠어요? 보살님 이 수행을 통해서 이런 바른 알아침을 통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져 가면요, 좋아져 가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응하게 되고, 우리 실제는 법에 일어남들은요, 있는 그대로 보면 다 하나같이 신기해요. 다 새삼스러워요. 이렇게 관심 있는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있는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가 있을 때 그 일어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가 생기는 대상은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실제라면, 그게 법이라면. 소리 하나도 바르게 이해하면요, 그건 모두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모든 법은 일어나는 패턴이 다 같거든요. 다 성질이고, 다 작용이고, 다 진행이고, 다 연기고, 다 함께 일어나고, 또 함께 멸하고. 무엇든지 하나를 이해하면요, 모든 게 다 더불어 함께 이해돼요. 이렇게 보살님이 오늘 새삼스럽단 말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정말 보살님이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서 그 새삼스러움이요, 지금 보살님에게 아주 평이한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실제는 법에 접근해 나갈수록요, 지금 아주 평범한 것들이 보살님에게 조금씩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수행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건 속에 드는 법이에요. 보살님이 그런 정보, 그 안과에 가서 음식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정보가 보살님 마음의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 하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보면 화죠. 거부하는 마음이 나요. 거부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거부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도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안 일어나게 하는 것도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거부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조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거부하는 마음을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바르게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어나서 알아지면 단지 바르게 알아차림하려고 하시면 충분해요.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상관없어요. 바르게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한다면 아주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신 거죠. 좋습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자기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전에 수행했던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뭐 어떤 시도를 해나가는 것은요, 수행적으로 아주 발라요. 아주 수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아주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우선 대상이라는 이해가 좀 더 분명하면은 화, 욕심을 안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니면 화, 욕심을 안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수행해서요, 어떤 한 제도 완벽해지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이해를 해도 그건 완벽하잖아요. 이해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 갈 것이죠. 대상에 대한 이해도요, 완벽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만이 완벽한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이해도 그 이해의 내용들, 이해의 깊이들은 계속 변해가요. 거사님께서 화가 일어나는 것,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에만 원인이 있는 건 아니죠. 거사님 마음의 조건은 사실은 대상보다도 더 큰 원인이에요. 마음의 조건.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대상이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화로서. 좋습니다. 거사님께서 그러면요, 좋습니다. 거사님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세요. 바르게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세요. 거사님이 수행에서 원해야 될 변화는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반응하지 않는 걸 원할 수 없어요. 반응을 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조건이니까. 조건이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반응해요. 반응하는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반응하는 마음을 알아갈 때 반응하는 마음이 돼서, 또는 반응하는 대상이 돼서
알아차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가 있어 왔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또는 반응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수행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삶의 변화, 이것도 다 변하긴 하지만 이렇게 모호하게요. 모호한 어떤 변화들, 뭐 좋아진 상태, 좋은 마음 이렇게 좀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진짜 수행해서 원할 거는요. 대상이 있든 대상에서 반응하든 다 그 사람이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에서 어떤 이해의 마음이 있는 것. 이걸 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하시는데 이런 이해가 약하다면은 이런 이해가 약하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도 이거죠, 사실은. 대상을 봐요. 보여줘.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반응해요. 그러면 이해를 일으켜요.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일으키는 거죠. 저건 보이는 거야. 저건 대상이야. 대상이야, 보이는 거야 라고 일으켜주면요. 그때 그 사람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혜를 확인해요. 마음은 물러나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이런 변화가 느껴져요. 이 변화가 지혜죠.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지혜죠. 이게 지혜가 확인되나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게 거사님께서 이제 근본적으로 더 부족한 게 뭐냐면 사회적 이해.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런 사회적 이해가 자연스럽게 작용하지 않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은 우선 그런 자연의 이치야라는 말을 듣고 자연의 이치야라는 말에 대해서 궁구해보고 사유해보고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해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자연의 이치야라는 견해를 일으켜주면 이런 사회적 이해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 작용을 통해서 그런 이해의 작용들, 이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지혜 있다고 확인되는 거죠. 거사님께서 그렇게 사유적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유적 이해가 부족하다면은 거사님 본문을 엄청 많이 듣는데 책도 많이 읽죠. 본문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 단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거사님 마음속에서 사유적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의심되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공부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사유적으로 그것을 좀 숙성시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대상이다라고 하면 거사님이 생각으로 이해했던 그 이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말로만 하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머물러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사님께 깊이 이해하면 그 이해가 자연스럽게 작용해요. 어찌되었든 거사님이 그렇게 수행을 접근해 나가는 것은 아주 발라요.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아까 더 말한다면 이제 대상에서 말했고요. 반응하는 마음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요. 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화를 알아차림하는 건 쉬워요. 화를 알아차림할 때 쉽게 화와 동화되지만 그때도 대상이야, 자인이치야라는 반응계를 일으켜주면요. 이렇게 대상의 이해, 자연의 이치라는 이해가 일어나면서 작용들, 물어남, 가벼워짐, 자유로워짐, 해방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혜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이 되었던 대상에서 반응하는 마음이 되었던 이렇게 일으켜주고 이해를 확인하고 일으켜주고 이해를 확인하고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확인돼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해들이 힘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그런 대상이나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때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이 마음들이 조금씩 확인될 거예요. 화낼 때 화를 안과 동시에 화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들, 화와 반대편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작용들, 이런 반대편의 마음 작용들이 지혜의 작용이죠. 이런 지혜의 마음 작용들이 조금씩 거사님에게 알아질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 힘들이 키우고 가는 거죠. 약하다고 말하면 그건 수행을 좀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강해지고 싶잖아요. 강해지고 싶어요. 근데 지혜가 깊어지고 싶죠. 지혜가 깊어지는 건요, 절대로 거사님 의지로 안 돼요. 거사님 노력으로도 안 돼요. 거사님이 그런 지혜가 깊고자 한다면 더 수행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더 수행에 거사님이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줄어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더 지혜가 깊어져요. 더 지혜가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 방향 노력하고 이 방향 노력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지혜가 안 깊어져요. 지혜는 우리가 우리의 개입과는 반대예요. 우리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지혜가 멀어져요. 부족할 때 개입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그런 게 있다면요, 더 자연스러워져 가려고 해야 돼요. 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더 내버려 두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정말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면요, 정말 이런 마음 조건이 좋아졌어, 이런 지혜가 힘이 좋아지게 되면 자기가 느끼기에 이거 뭐 자연스럽게 돼가는 거지만 수행을 하는 듯 마는 듯 해요. 그냥 그렇게 진행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깊어지기 위해서 더 강하게 개입하는 것, 이건 서로 안 맞아요, 사실은. 마음이 반응하고 수행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개입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나가고 있고, 알아차림도 자연스럽게 되어나가고 있고, 마음의 힘이 있는 만큼 지혜도 함께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적정선은 거사님이 찾아가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인간하고 도라고 같이 썼죠.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좀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수행하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여러 사람이 제시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스승한테 이런 질문을 했죠.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가 한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진짜 인간적이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이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이다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화내면 같이 덩달아서 화내주고, 그 사람이 남 욕하면 같이 덩달아서 그 사람 욕해주고, 그 사람 슬퍼하면 같이 덩달아서 슬퍼해주고, 그 사람이 뭐 욕심내면 나도 욕심내서 같이 막 추구해가고, 이렇게 감정적 동화를 해나가는, 이게 인간적인 거죠. 이게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바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우선은 인간적이라면요, 우선 내가 행복하고, 그죠? 내가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 진정으로 상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준다는 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간적이죠. 그러면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거 우리가 따져봅시다.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따졌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가 있어요. 애 성적 애가 학교에서 시험 좋았죠. 시험 좋았는데 점수가 50점이에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50점 사실 시험지를 봤어요. 엄마가 화가 불같이 났죠. 불같이 났어요. 엄청 인간적인 엄마예요. 보통의 기준에서는 엄청 인간적이에요. 엄마가 화가 불같이 난 거예요. 애한테 막 그런 거죠. 네 50점 받았어, 뭐 할 거냐, 세상 어떻게 살 거냐, 너 그래 세상 살아서는 제대로 못 산다, 이렇게 막 감정에 동화돼서 애한테 막 충고를 해줘요. 그리고 또 엄마가 어떤 제시를 해나가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제시해요. 아, 이거 별로 안 좋네, 다른 거. 욕심은 이건 욕심이 파트인데요.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욕심이 훨씬 미세하기 때문에요. 욕심을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미세해서 여러분이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거예요. 화는 더 분명해요. 화 그 자체가 우리가 반대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화의 상황은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애가 맞고 들어왔어요. 상황을 바꿉시다. 애가 맞고 들어와서 눈탱이가 반탱이 됐어요. 엄마가 엄청 인간적이에요. 화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불같이 났어. 또 누구한테 맞았나? 어느 놈 때렸나? 그 맛은 나쁜 놈이네. 그 맛 죽일 놈이네. 같이 가자. 경찰서 가자. 고소하자.
그리고 나서 엄마가 또 하는 말이 너 다음에 걔 만나면 걔 어떻게 해줘라. 뭐 칼로 찔러라. 코를 내려 앉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 인간적인 거죠. 화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인간적인 말을 듣는 애도 지금 이미 화나있죠. 엄마가 화내줘요. 그럼 지도 덩달아서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그만 나쁜 놈이지, 그만 죽일 놈이지, 막 덩달아서 같이 화내줘요. 같이 인간적으로 화를 막 키워가요, 둘이서. 자, 아주 인간적인 상황이죠. 행복한가요? 엄마가 걔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럼 다른 상황. 그 사진이 말씀하신 비인간적인 상황. 애가 맞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 순간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엄마가 이거 마음이야. 저거 보이는 거지. 저 사진 보일 뿐이야.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이게 보는 게 뭐겠어요? 보여지는 것, 자신이 일어난 감정들에서 평온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러나라 그러는 거죠. 물러나면 어떨까요?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봐요. 화의 마음은요, 오직 화의 시각, 편협된 화의 시각을 계속 바라보고 글이 지향돼 나가요. 근데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보이는 거야, 마음일 뿐이지. 이렇게 반응견을 일으키고 하면 마음은 물러나요. 물러나는 마음은요, 좀 가라앉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가죠. 좀 더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요. 좀 떨어져 있죠. 그 상태에서 그 애가 이렇게 말하고 그 애가 말하는 상황이 돼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름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해석하에서 애한테 너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라고 말해줘요. 1번의 케이스, 2번의 케이스에서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2번이 더 행복해요. 그리고 그 애의 경우 어떤 엄마가 애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애를 좀 더 덜 고통스럽다는 반대편으로 좀 더 행복하게, 애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든 사람 누굴까요? 두 번째 엄마죠. 수행하는 엄마가요, 애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훨씬 더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애를 훨씬 더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좀 더 앞으로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1번의 엄마는 엄청 인간적이죠. 엄청 인간적인 엄마는요, 애와 덩달아서 계속 고통을 키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는 말도요, 인간적이라는 말도 무엇이 인간적인가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 스스로 행복하고 다른 이가 행복한데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은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거사님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수행할 때 진짜 그 사람을 진정 위할 수 있는 거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인간적이죠. 좋습니다.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우선 사띠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주 좋아요. 사띠 하려고 해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띠 방향성. 사띠 방향성은요,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르침 해나가셔야 돼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미련이라고 하지만 생각들이잖아요. 거사님이 생각을 아르침 해나갈 때 생각 그 자체를 아르침 해나가셔야 돼요. 생각 그 자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거사님은 워낙 생각의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거사님 생각의 내용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사님이 집착이 강한 거예요. 집착이 강한 거죠. 생각의 내용이 강한 게 아니에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이 많이 가겠죠. 근데 알아침만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의 내용에 마음이 가 있는 마음을 계속 돌이켜야 돼요. 실제 하는 걸로. 생각으로 이렇게 돌이켜요. 생각이야 라고 돌이키는 방법은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일깨워주는 것. 단지 알아차림만을 해서는요, 그게 힘이 없어요.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생각이야. 생각일 뿐이야. 이건 노력이죠. 그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지금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겠어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생각이야 라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쪼인다. 가슴이 쪼인다는 것도 이미 거사님이 가슴의 쪼임이 뭐라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쪼인다. 이건 괴로움이다. 이런 어떤 가치도들, 이거 굉장히 많죠. 이것도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아세요. 이건 느낌이다라고요. 느낌이야.
느낌으로 알아야 이걸 자인이치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좀 물어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단지 느낌이 라고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뭐 아쉬움들, 뭐 허전함들, 상실감들 이런 것들도 자꾸 내용과 결부시켜서 그걸 해석하지 마세요. 상실감 느끼면 또 내용이 떠오르죠. 내용이 떠오르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상실감, 마음에 상실감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나 하면 상실감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이 떠올라요. 이게 어떤 내용이 떠오르는 줄 아세요? 상실감을 키우는 내용이 떠올라요. 화가 났을 때 화 같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 날까요? 화를 키우는 생각을 해요. 모든 번뇌의 특징이거든요. 모든 번뇌는 자기가 커지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져와요. 거사님은 자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지금 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히 개입해서요. 노력해야 돼요. 마음일 뿐이야 라고. 자꾸 대상으로 가서 이 안 좋은 마음들을 계속 키워 나가려는 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 이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안 좋은 쪽으로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흐름을요 계속 좋은 쪽으로 바꾸려 해야 돼요. 마음일 뿐이야. 상실감이 있어도 이거 마음이야. 자연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거사진 마음을 바르게 바꾸려고 노력해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노력해 가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나고 나가서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문제라는 생각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힘이 들어요. 강력한 힘으로 그걸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요. 이해했을 때 그 이해의 마음,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요. 물러나는 걸로 변화시켜요. 물러나는 마음을 만들어요. 물러나는 마음이 왜 물러나게 되는가? 이렇게 알아낸 대상이 별것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러난 듯이 느껴지거든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해가 생겨날 때 그 이해 방향은요, 거사님이 보고 있는 이 허전한 마음, 이 상실감, 이것들이 점점 그 무게감이 줄어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게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점점 되어 나가야 돼요. 있어도 상관없어. 바르게 보면 되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가 있고 느긋해져 갈 때 그것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갈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번뇌의 방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계속 바르게 보도록 마음을 돌이키고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세요. 효과는 상관없어요.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이야라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이요. 그냥 마음은 안 돼요. 생각이야라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에 개입하는 것도요. 그냥 마음의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개입 자체가 안 돼요. 생각이야라고 해줄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이요. 지혜가 있어서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것도 생각이라고 해주면서 수행하는 지혜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려는 지혜를 일으키면서 수행하는 그 자체로서 조금씩 마음은 좋아져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는 그 자체,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수행하는 그 자체로서 마음이 좀 좋아졌을 때 그런 일어나는 그때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갈 거예요. 좋습니다. 사회적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제 스토리의 전개들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거사님에게 워낙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한번 돌이켜서 원인 결과를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원인 결과를 따져도 그게 그 순간 잠깐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근데 좀 지나면요. 내가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또 갖고 와서 옛날처럼 고통받아요.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마음이 정말 괴롭다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가끔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되게는 실제 하는 것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셔야 돼요. 생각이라고 알아가셔야 돼요. 주되게는.
생각이라고 그런 이해가 생겨야만 다른 모든 생각에 대해서 그런 지혜가 함께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삶의 스토리를 해결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도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만 하더라도 어떤 한 생각 떠올려서 그때 그 사건은 이랬지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건도 엄청 많아요. 죽음도 당장 또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되잖아요. 이런 새로운 사건들의 전개들은 다시 거사님의 새로운 생각의 원리가 되거든요. 거사님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은 생각 그 자체거든요.